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20절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할렐루야. 전에 영국 메리 여왕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메리 여왕의 그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수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는 이 메리를 공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37년 동안 온갖 서러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헨리가 죽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헨리가 죽고 나니까 이어서 왕이 될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영국은 공주로 인정하지 않던 메리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된 메리는 영국 교회 지도자 288명을 처형을 하고요. 그때부터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다 걸리면 옥에 가두고 많은 거금의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 그때 한 가족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세 자녀들이 그들이었는데 그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마침내 발각이 되어서 잡혔습니다. 메리는 신앙을 포기하면 살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가족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은 사방 1m 40대는 감옥, 지붕이 없는 그런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1m 40이면 얼마큼 되겠어요? 한 이만큼 되겠죠. 높이가 한 이만큼밖에 안 되는, 사방이 갈려 둘러쳐 있고 위에 지붕도 없습니다. 더욱이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그 담을 뛰어넘어서 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 가족들을 가둬놓고 메리 여왕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예수를 끝까지 믿는다면 이 감옥에서 죽어라. 그러나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자유롭게 담을 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부와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하며 살다가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언제든지 지키는 사람도 없고 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가 다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했고요. 또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했고, 빌립은 터키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참수를 당했고요.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어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부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그 믿음을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 100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묶어서 칼로 치려고 할 때였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내가 내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시험에 통과했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받았고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산자를 섬깁니까? 죽은 자를 섬깁니까? 죽은 자를 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사건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기근이 들 때에 사르밧 땅의 과부가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근데 그 아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이 죽은 그 아들의 그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시대에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이 지극정성으로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없던 아들도 주셨는데 그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되지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엘리사 역시 스승처럼 그 죽은 아이의 몸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럴 때에 그 죽었던 아들이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났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죽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라는 해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찾아가셔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난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실 때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관에 누워서 실컷 장례치러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관 위에 손을 얹고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실 때 이 청년이 그 관에서 살아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 그는 죽어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 찾아가 오셔서 돌문을 열라 하시고 그 돌문 앞에서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썩어가던 그 몸이 살아서 무덤에서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공통점은 그 가족들이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도 그러했고 수넴 여인도 그러했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들은 완전한 부활이 아닙니다. 왜 완전한 부활이 아닙니까? 그들은 살아났지만 또다시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한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들은 부활이 아니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부활은 부활이지요. 그런데 완전한 부활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전자에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하는 그 부활은 불완전한 부활, 곧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에서 말하고 있는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완전한 부활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던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완전한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죽었을 때 모습이 아니라 죽을 때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완전한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연적인 법칙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엘리사 때만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엘리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필요를 따라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시면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극한 불황 중에도 얼마든지 극한 호황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치?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아리마대 부자 요셉 두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총독에게 예수님을 장례 치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들어갈 새 무덤, 한 번도 사람을 들인 적이 없는 새 무덤을 준비해 놨었는데 이곳에 예수님을 그곳에 장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 말하면 무슨 요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안식 후 첫날을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일요일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날,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주님의 날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은 그 회사는 주일이라는 말을 쓰다가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우리는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더 자세히 말하면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일컬어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부활과는 다른 것입니다. 불완전한 부활은 이전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부활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를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라 이름을 부를 때에 그때 비로소 그가 예수님인 줄 알게 되지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25리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엠마오로 향한 두 제자가.
그런데 주님과 25리길이면 10km지요. 그 먼 길을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눴지만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날이 저물어 가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함께 나누려고 할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자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인 줄 몰랐을까요? 신령한 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그게 장차 우리가 부활 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안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잠겨진 문 그 방으로 그냥 들어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영이 아닙니다. 그죠? 뼈와 살이 있었다 그랬어요. 뼈와 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간에 죄환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신령한 몸 부활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재림해 오실 때에 우리 믿고 잠든 성도들이 무덤에서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몸, 신령한 몸처럼 그런 멋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신령한 몸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지금의 이 몸은 우리의 영원히 살 몸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육신은 우리의 영혼이 머무르는 집, 장막집과 같다. 근데 이 장막집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이 육체는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해 오실 때 그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때 그 신령한 몸이 우리가 영원토록 살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옆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에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은 육신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은 신령한 몸, 부활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집에 앨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앨범에 보면 옛날 청년 때 사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가 좋았는데, 나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렇지. 저도 제 책상 유리 밑에 그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와서 보고 이게 목사님이세요? 그래. 그게 난데? 아닌 것 같은데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여러분, 우린 젊고 잘 나갈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해요? 머리도 다 빠지고요. 눈 밑에 살도 밑으로 처지고요. 주름도 생기고 눈도 점점 어두워지고 귀도 자꾸 어두워지지. 요즘은 족구를 해서 공격을 해도 별로 힘이 자꾸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신령한 몸을 덧입을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마치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뱅이 보십시오. 군뱅이 어때요?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 번데기가 징그럽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전혀 다른 모습. 그 군뱅이 번데기와는 전혀 다른 정말 멋진 나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처럼 지금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럴지라도 우리는 이 몸에서 신령한 몸,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할 날이 반드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못생겨도 괜찮아요. 키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주름이 생겨도 괜찮고 겉모습이 펴도 괜찮습니다. 대머리라도 괜찮고 눈과 귀가 어두워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양강과 같은 이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요, 영원토록 살 우리의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이 늘 생각하면 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할 이유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일은 헛되지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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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육신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일을 추구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헛되지 않은 것, 지금 5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줄 내가 압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네,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다 갚아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많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겉사람을 위해 살지 말고 속사람을 위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육신은 잠깐 머물다가 하는 거예요. 이건 잠깐 있다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이 육신의 몸에서 주님 오시는 날 뭐가 나와요? 신령한 몸, 부활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흙으로 돌아갈 육신, 여기에다 너무 뜯어붙이고 여기다 돈 투자하고 여기 너무 가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네. 어차피 이 육신은 어떻게 하고 가요? 땅에다 두고 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다 신령한 몸, 멋진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아침에 나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 오늘 아침에도 여기 뭐가 났어요. 막 신경이 쓰여요. 여기가 집사람한테 밥 먹으면서 이 뭐가 났네. 아직도 젊은가 왜 이렇게 뭐가 막 나? 예. 손대지 말라고. 괜찮아요, 그렇죠? 왜? 아무리 가꿔도 나이 들면 어떻게 해요? 세월 이길 장사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며 장차 이 몸에서 부활할 신령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히 살 영혼을 위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중요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날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의 날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좁은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시가 한 편 있어서 인용하여서 이 시간 낭독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너의 십자가가 무거우냐, 이런 시입니다. 요셉채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십자가가 무거우냐? 조금만 참아라. 그날에 내가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십자가가 무거우냐? 억울한 누명 때문에 슬퍼 말라. 그날에 내가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십자가가 무거우냐? 사명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았느냐? 조금만 참아라. 그날에 내가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십자가가 무거우냐? 사람들은 너의 사정을 몰라주나 나는 다 알고 있느니라. 그날에 내가 보상하여 주리라.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십자가가 무거우냐? 천국은 좁고도 좁고 때론 외롭고 고독한 길이란다. 나도 골고다의 언덕을 오를 때 말없이 불평 없이 미움 없이 나의 십자가를 짊어 졌노라. 사랑하는 자녀야,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렴.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외롭고 고독스러웠지만 주님은 말없이 불평 없이 미움 없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미움 없이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며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되 원망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저 인간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불평 없이 미움 없이 십자가를 졌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원망 불평 없이 미움 없이 십자가의 좋은 길을 걷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훗날 주께서 다시 내려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처럼 아주 신령한 몸,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될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지 말게 하옵시고 영원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 장차 부활될 신령한 몸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원망, 불평, 미움 없이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훗날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